오늘은 범죄를 꾸미는 다윗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범죄를 꾸미는 다윗을 봅니다. 이제 다윗이 그들이 전쟁을 보내고 난 뒤에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의 관계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전쟁하는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범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의 우직한 그 믿음은 결코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우리아가 믿음이 좋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 충성스러운 아주 충신이었고, 그리고 용사들 중에서도 약 한 37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군사로서 또 군사에서도 이제 지도자로서 아주 자기 임무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집에 와서 왕이 집에 와서 싫어하게 되게 되면 좋다 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전부 다 노했습니다. 아니라 왕의 명령이라고 되면 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왕의 명령이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 정말 급작스럽게 그 신앙이 아주 퇴보하는 그런 모습, 아주 악으로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고 강하게 좀 잘 나가고 했을 때에 이때 우리는 사단의 역사가 세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유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죄를 크게 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드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 보게 되면요, 이것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다윗은 그래 강한 그런 왕이었고 또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신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장담하지 마라. 네가 선지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막을 수 있는 것, 소위 말하면 계속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읽으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도저히 오늘날 현실에도 본다면 이런 사람이 그렇게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을 때 나중에 시편에 보게 되면은 엄청난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잘못한 데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실패한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실패 안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런 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잊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오직 상 받을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다시 심판받고 이런 거는 성경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데 우리가 유혹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도리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당신은 정말 그렇게 넓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더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오늘 범죄를 꾸미는 다윗을 보는데, 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은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정말 병령에 출전 중인 이 우리아를 궁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자기가 같이 가지 않음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해야 될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밧세바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휴가를 그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악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악을 더 조장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봅니다. 이런 부조한 행위를 은폐시키려 하지만은 전쟁에 정말 임한 자가 아내와 그 당시에 한다면 동침할 수 없다는 충신 우리아의 정말 정결하고 꼿꼿한 자세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충신입니다. 충성이고. 다윗도 앞에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충성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래서 항상 다윗을 우리가 칭찬하고 다윗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서 다윗과 우리아가 옛날에 다윗이 그래 됐을 때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헷사람 우리아는 바로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에 아주 고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급 장교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언약궤를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 장막에서 머물고 또 내가 주 요압과 내 주의 종들이 비인들에서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누우리까 왕께서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거니와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단호합니다. 거기에 뭐를 언급했는가 하면 여호와, 정말 하나님의 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법궤를 거기에 갖다 놓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법궤를 갖다 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궤에 함께 하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었는데 그 법궤를 갖다 놓고 지금 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와서 내 아내가 편안하게 그렇게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보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따라서 다윗은 뿌린 범죄의 씨앗은 나중에 그것이 잉태하게 되었었고 그 잉태된 것은 바로 점점 자라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바로 신복들만 아는 그런 은밀한 침실에서 저질러진 그런 죄였지만은 그 죄는 씨앗을 점점 더 낳아서 온 백성이 알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그것을 싹 깨끗이 해결을 하고 이제는 그 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은밀한 중에 저지른 범죄가 그처럼 온 백성에까지 알려지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한 새로운 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니까 제2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일례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성경의 그 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바로 정말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에게 범죄가 들어왔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퍼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교묘한 그 술법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의 무장에 또 뭘 해야 하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하되 거짓 기도하지 맙시다. 좀 진실된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된 기도하지 말고 솔직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고 이런 말 하면서 기도를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은 그냥 말을 함부로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그 기도가 아주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보상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만은요, 죄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죄를 또 낳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잉태되어가지고 죄가 많아지니까 이것이 자꾸만 커지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아가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우리아뿐만 아니고 우리아와 같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죄가 커지고 죄가 정말 씨를 날고 씨를 퍼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단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내 혼자만 겪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아주 우리가 좀 뭐랄까요? 가볍게 생각해요. 죄하게 되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하든지 자복하든지 해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이지 죄를 보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읽었습니다만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8절, 9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요. 자복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미리 알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 내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너는 이 세상에 있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 다윗은 아마 그가 아주 그 마음에서 통해하는 그런 어떤
애절한 그런 회개에 없었더라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왕위를 오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아주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과서는 마지막에 그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너희 나를 좀 찔러서 죽여달라 해도 아무도 그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죽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처음부터 잘라버리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들어 사용할 것이고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죄에서 벗어난 그런 그 효과가 여러분의 후손까지도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씨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죄도 씨를 낳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씨를 남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뭡니까?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면 돼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교회라고 합니다. 사탄이 요 사랑을 비집겨 들어와서 사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어울리고 싸우게 하는 그런 싸움을 벌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믿음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승리하고 난 뒤에 그만 전신갑주를 다 풀어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육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의 지배를 받고 산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살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의 몸이 아직 부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옛 성품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새 성품이 있습니다. 새 성품이 옛 성품을 제압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더럽게 얘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주 더럽게 얘기돼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풍성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풍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윗은 그 우리아에게 아주 선의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의는 뭡니까? 바로 죄를 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장된 선입니다. 사탄은 이걸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보게 되면 위장된 선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지금 판치고 있는 걸 아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세계나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선이고 의입니다. 하나님 반대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선하게 그를 아주
뭐 전쟁 중에서 좀 평안히 쉬라 뭐 하는 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었지.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려면 당장 쉴 겁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이 충성스러운 다윗, 참으로 다윗이 아니라 그 우리아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악을 덮기 위해서 제2의 범죄를 하는데 재범하기 위한 선을 베푸는 이런 악한 짓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악을 은혜로 조작하기 위해서 위선으로 거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네가 그 뭡니까 모든 헌물을 드리고 이러는 건 11조는 다 드리는데 뭐라 했어요? 믿음과 의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공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이게 뭔가 위선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부러졌을 때 뭘 합니까? 그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위선자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찔리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제 무슨 소위 말하면 그 창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막 누탈에 더 받아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나는 어렵다.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척하고 하는 이런 위선자들은 하나도 자주 안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오늘 한국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위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 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다. 응?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우리는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목성이 내 목성이 너무 나쁘다. 네가 고기 많이 틀려다. 이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 고기 틀리든 간에 무슨 가사가 혹은가다 가끔 틀리다는 하더라도 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걸 하나님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선거라는 것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방송국에서 찬양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로피도 주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이 됩니다. 그 찬양을 하는 경쟁을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불러왔던 이 찬양이 점점점 물러가 버리고 정말 그런 경쟁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 한국 교회에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가 상 받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경쟁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전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또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경전을 붙이고 해놓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정을 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정말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맺는 것, 제2의 범죄하지 않는 것도 주님 앞에 나가서 솔직히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잊어버려.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모든 걸 다 정리했으면 다 잊어버려 새롭게 다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지나간 걸 가지고 이렇고 말하지 마세요. 해결했으면 그걸 끝내버려. 예?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서 다 끝내버렸어. 그렇게 믿으시라고. 새롭게 하자고요.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내 개인의 생활이나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음에 좀 쉬자 이게요.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자 이게요.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 안 범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안 범한 사람 누가 있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죄 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습관화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죄 범할 때 이거 중요한 건 줄 알고 하나님의 자복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윗은 도리어 죄를 더 범한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다. 자기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병사들을 하며 전체 백성들이 다 아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엄청난 범죄를 한 겁니다. 더더나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믿고 같이 피 흘리고 싸우던 그런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는 것을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예? 격려를 해주고 세워주고 정말 뭐가 좀 자랑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예? 조금 뭐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들고 이러면 하지 마세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원치 않아요. 사단이 거기에 개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더 이상의 죄를 낳지 않도록 빨리 자르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 어떤 자기에게 불리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응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게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백해야 돼요.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